2부 예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함께 찬송 보겠습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250자입니다. 259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의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으로 설 명절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화목한 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와 1월 마지막 주일 난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 신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낮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쓰나미와 같이 휘몰아친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권고한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서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방역승과 의료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경기와 어려운 환경 중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제국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연가들에게도 정책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복음의 불모지인 땅끝과 같은 북한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부르심의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를 겨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특별 새벽예배를 드리며 백체인 성경 읽기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새롭게 직분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믿음의 선진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으로부터 유치부까지 주의 학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부흥되어서 교계와 조국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는 구원의 광조와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죄 용서의 권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하는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이루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성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과 국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까지 제가 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안색일 장로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일 나올 때에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먹을 것과 갈 일들과 할 직장들에 대하여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봉사에 감사한 일들이 아버님들 일어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도 오직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간절히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오나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침받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모처럼 있는 분들 계시는데 행복하고 오시며 참 좋겠습니다. 그 옆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샤롯 중창단이 모처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는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별 헌신 예배인데 예배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난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당일원실에서 원래 단위로 모이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모집 보시고 관련자들 또는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2월 4일 주일까지 서류 신청해 주셔야만 됩니다. 선교원의 원래가 이번 주 금요일날 낮 12시 에서 더 클래식 500이라는 데서 모임이 있습니다. 수도내 남조대 정기총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부탁합니다. 2월 봉사위원들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일에 봉사위원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 번 뵀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교회 조금 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름 보시고 되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만한 건강, 이만한 시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번 한 달 되겠지만 섬겨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 때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배할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동행하심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현재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십니까? 명절 휴일증처럼 명절 때 했던 어떤 일들이 계속 연장으로 있어서 피곤하든지, 아니면 누구 모처럼 만난 형제나 또는 친척들이 했던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계속 그 상처 가다듬고 그 아물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든지, 뭐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예배는 와야 되겠고 게임하다 또는 요즘에 드라마, 연속 드라마 정주행 하다가 얼른 끊고 왔지만 마음은 보던 영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냥 얼른 끝나고 몸은 왔지만 거기에만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문 정치에 관심, 우리나라보다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신문 일면에 나온 정치 기사에 늘 환호하고 또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그렇게 감정을 거기에 선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것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다가 매일같이 그거 보고 있느라고 늘 마음이 거기 있는, 신방 갔더니 신방 가기 전까지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계속 있는 그런 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 명절 때 인사를 드리며 어른들로부터 동일하게 들었던 공통적인 덕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아파보고 나면 회복하기 힘드니까 아프기 전에 건강해야 돼. 네, 정말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잠깐 아팠을 때 아파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플 때는 다른 거 하나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건강.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게 최고로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해 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집안일로 지금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또는 잠갔나? 여러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근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으실까요? 우리 여기 몸 와 있는 우리가 아니라 멀리 다른 데 있는 아프리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계실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 금식하고 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나서 요한이 목에 갇히셨다 소리를 듣고 나서는 예수님의 일성을 바라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드디어 세상에 큰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일할 제자들을 찾아 데리고 다니시며 이 지상에서 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심,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촌구석 작은 것 같아 보이시죠? 나중에 다 스마트폰 보시니까 한번 갈릴리 지방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던 데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유다입니다. 포로 이후 끌려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위쪽의 위쪽 부분이 갈릴리고 밑에 하 부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유대로 오시려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3분의 2가 이 북이스라엘 중에 3분의 1이 갈릴리입니다. 꽤 넓은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로 불려질 정도로 큰 지방에
갈릴리 온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심, 귀신 내쫓으심이 모두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셨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갔고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더 높은 것, 또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는가? 그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돌을 들어 떡을 만들는 기적 행하는 시험 이기시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명예를 보는 것도 끝났고,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고 경배 한번 함으로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사람 많은 것, 북적북적대는 것 아니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할 때 예수님이 그들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왕 삼으시려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그 모든 걸 피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옛날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피하여 무리 중에 있고 익명으로 교회 다니고 봉사의 자리는 피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지내시던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싶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이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적어도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내가 남은 시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에게 이렇게 시간과 건강을 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할 일, 내가 찾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시다, 사람들 피해 계시다가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 가버나움이 시몬 베드로 장로의 집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버나움에 오셨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이득, 뭔가 얻으려고. 뭘 얻냐면 병 고침, 병 낫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파 보십시오.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은데 정말 아프면, 정말 힘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만나 그 손 한번 만지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께 찾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 주변에 사람이 적어도 4사람 이상이 그를 상으로 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찾아와 보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 계신 곳은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해 있는 그곳에 도무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집이. 그리고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편하지 않을 터이고 아무리 장정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상에 달아 움직이는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모든 걸 잊게 만드는 건 소망,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뵙기만 하면, 예수님 선대해 주시기만 하면 분명히 낫는다. 분명히 낫는다. 바로 들려진 소문이 천형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라고 여기는 나병까지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낫는다. 그거 믿고 그거 하나 바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도무지 이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 해야죠. 여기까지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픈 사람은 더 예민합니다. 조금 더 쉽게 부정적이 됩니다. 저도 그래 갖고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니까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작은 일에 더 마음에 이전보다 면역력이 약해지셨는지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마음이 휩쓸립니다. 더 절망스러웠겠죠. 포기하고 여기까지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될 그때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붕을 뚫고 이 상을 예수님께로 내리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그 유대인의 옛날 집은 평평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본 건 아닌데 가끔 중동 지역 영화를 보면 그렇게 평평하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나와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고 마치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지붕의 재질이 흙과 또 나무와 집을 엮어서 개서 만든 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콘크리트처럼 강한 게 아니어서 또 힘들지만 떼려면 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리고 뚫은 그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예의에 맞아.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기보다 무례하다고 혹시 저주나 받으면 어떡해? 이 지붕 뜯으면 재정 청구 주인이 할 텐데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뵙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이 중풍병을 뵙게 하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거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간절했기에, 그게 너무도 귀했기에 그거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오십니다. 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시고 개인 예배도 드리시겠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겠지만 해보면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밥밖에 먹는 게 쉽지 않은데 가정 예배 밥도 먹기 쉽지 않은데요. 가족끼리 잘해야 그냥 부부끼리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1시간도 채 설교 시간 안 됩니다. 길어야 30분 아니면 15분 20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뵙기만 하면, 예수님이 손 한 번만 대어주시면,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예수님이 한번 그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춰만 주시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 앞길도 주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풍병자 상을 내린 그 모습을 보시고 2장 5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건 이거 하나였어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면 병고침 받을 거란 믿음. 이거 하나.
이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아셨으니까 아신 대로 바로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든 말씀으로 하시든 기적을 행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이들이 뜻밖의 일을 벌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뜻밖의 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도 누워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뜬금없는 무슨 소리 같아서 이상히 여겼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이상히 여기는 중에 그때 율법의 전문가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일일이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려고 목욕제기하고 정성을 다 베끼는 사람이어서 그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말씀의 해석자고 해석된 걸 가르쳐 전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될 이 정도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말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소리면 안 됩니다. 죄 용서에 관한 권세는 죄 용서에 대한 말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고침 한다는 한 예수라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 왔더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폭탄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걸 알고 왔으면 이거 받아 적고 언제 어디서 이거에서 증거자를 해가지고 이때 예수님을 기소하고 예수님을 큰 법을 율법을 어긴 여기 말하는 신성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잡아갈 터인데 갑자기 들어는 어버 이게 뭐지? 그런 충격적인 말을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병 한 번 고치는 것 다 뒤로하고 사람이 사람대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들의 속을 보시고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두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었다.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너 가져들어 너를 들고 상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두 가지 말이다. 둘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는 사람이 봐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도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고쳐졌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내 죄상을 받아나니라 하는 말은 쉽고 오히려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일반 사람의 생각이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시는 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렴풋이 알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귀신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메시아인 줄 모르는 이 믿음 없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말 잘못하신 분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긴급하게 온갖 난관과 다른 사람의 편견과 장애와 모든 걸 뚫고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병고침 받았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지낼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진학을 시킬까? 자녀들 또는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어떻게 이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애쓰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는 데 있으십니다. 그게 최고로 우선되는 거고 긴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그냥 하는 말 말고 회심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냥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인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래서 특별하게 뭐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급격하게 주님을 만나 회심했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때 회심했을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가든 예배를 드리던 뭘 하든 그때 내 관심은 학교 진학이었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고 결혼 문제였고 관계 문제였고 돈 문제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돼서 금식도 하고 또 징징 짜기도 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만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인 걸 알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소위 천국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문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도 바뀌어진 건 없었지만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고 정말로 그때 먹지 않아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참 행복이 뭔지 알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갈 곳도 없고 오직 주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적어도 몇 분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 체면을 중요시 여겨도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시는 은혜를 억지로 이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죄 용서함을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단의 덫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죽음에서 나를 바꾸어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은 당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을 없애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종교인이라는 이름이 달라도.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다시 아버지 되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것. 근데 죄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주로서 스스로 창조주이며 구원주이며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죄사함의 용서가 최고다. 복 중에 복, 죄사함의 복이 최고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당자가 아버지 앞에 들어오는 것이고 죄 용서함의 복.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죄 용서받기 오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러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러 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러 오고 사람 만나서 일하려 오고 또 외로워서 오고 병고침 받으려 오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온 자들을 주께서 아시고 어떤 모양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복 중에 복.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급해 하시고 사모하시고 원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의 복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일어서야 오신 이유가 있고 오늘 인터넷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신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에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원래는 우선인 1차적인 문제였는데 죄 용서를 받은 그에게는 이제 부차적인 것. 그러나 여전히 일상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도 특별히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찾아온 우리를 주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혹시 부족하여도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 용서를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받은 자에게 더하여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병고침 있게 도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선포되는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고 일어서는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